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사순절 동안 계속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활의 아침 주님이 일어나신 빈 무덤을 마주하게 됐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절 다른 말은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을 죽인 날입니다. 죽음을 죽이셔서 우리는 이후에 이미 형벌과 고소로 들어와 있는 인생의 한 번의 죽음을 맞이하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주님께서 허락한 영원한 생명을 맛보도록 우리를 새로운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은 기적이죠. 혹시 여러분 카잔의 기적을 기억하십니까? 제가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우리 여성 성도님들 별로 관심 기울이지 않는 주제인데 원래 여성 성도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거죠. 남자가 군대 간 얘기, 축구하는 얘기. 그래서 제일 싫은 얘기는 군대에서 축구하는 얘기가 제일 싫다 그러는데 오늘 제가 축구 얘기를 할 텐데 군대 얘기는 안 할 겁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카잔의 기적.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최종 예선에서 한국이 2014년 월드컵 챔피언인 독일을 상대합니다. 독일을 상대해서 결론은 2대0으로 이겼어요. 그런데 그 경기를 본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 경기 내용으로 보면 독일에게 한국이 3대0으로 패배했다고 해도 누구라도 말할 수 없는 그런 밀리는 경기였어요. 그런데 골키퍼였던 조현우 선수가 너무 잘 막아냈고요. 그리고 후반전이 다 끝날 때까지 0대0으로 끝나서 끝나는 끝부분에 인저리 타임 6분이 주어졌습니다. 부상당하거나 좀 지체된 그 시간을 확보해지는 6분이 확보가 돼서 그 시간에 김영권 선수가 첫 골을 넣고 멀리 이렇게 패스를 받은 손흥민 선수가 빛과 같은 속도로 달려가서 두 번째 골을 차례로 넣어서 극적으로 이겼죠. 저는 이 경기를 의미상 극적인 역전승이라고 생각합니다. 월드컵 역사상 9번이나 결승전에 올랐고 그 중에서 5번을 우승했던 나라가 독일입니다. 그 나라를 2대0으로 이겼어요. 전국이 떠들썩하고 기뻐했습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기쁨을 기억하면서 부활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부활의 기쁨과 이 역전은 이 축구 경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역전승이었습니다. 패배의 상황을 뒤집은 역전의 시간이 왔습니다. 믿음은 다른 말로 하면 역전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의 삶이 불행에서 행복으로 옮겨졌습니다. 불가능한 것이 기적으로 열매 맺었고 지옥 문턱에 갔던 사단의 아가리 속에 들어있었던 우리의 운명이 천국으로 옮겨졌고요. 죽음이 영원한 생명으로 뒤집어졌습니다. 저는 또렷이 기억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믿음과 진리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어느 날 제가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 저에게 와 있는 궁극적인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어요. 그것은 제가 가진 실력이 아니라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게 허락한 놀라운 선물이었습니다. 부활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바꾸어 놓으신 역전 드라마입니다. 실패를 뒤집어서 승리로 바꾸어 주셨어요. 그 복된 우리 주님의 사역을 의지하여서 주님 앞에 세워지는 복이 오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음에 패배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식이 전해졌을 때 그 아침까지도 죽음의 패배감이 온 나라에 가득했어요. 여인들이 무덤에 나와서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려고 슬픈 마음을 품고 무거운 발을 질질 끌면서 예수님의 무덤에 나왔습니다. 예수가 죽음에서 역전승했다. 이 소식이 전파되면서 부활의 새 아침이 시작됐어요. 예수께서 죽음과 지옥의 권세에 역전승했다. 이 얼마나 멋진 소식입니까? 그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잠깐 한번 기억하기 위해서 복기해 보려고 합니다. 부활의 아침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당황했죠. 이유가 뭐였죠? 그 무덤이 비어 있었어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겁니다.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지만 죽음에 대한 슬픔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부활을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이 엄청난 사실을 기억할 수 없었던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줄 알고 더 큰 슬픔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이때 모습이 번개 같고 눈처럼 하얗게 광채가 나는 옷을 입은 천사가 그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찾습니까? 예수님은 이제 이 무덤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거기서 만나자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소식에 놀란 여인들 어떻게 놀랐는가? 이 기록자 사도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서움과 큰 기쁨이 엇갈려서 그들이 막 제자들에게 소식을 전하려고 달려가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깊은 유머가 거기 발생하죠.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여인들 앞에 막아서고 뭐라 그러시죠? 깜짝 놀라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여인들 앞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드럽게 샬롬 이렇게 말씀하세요. 평안하냐? 기가 막힌 코미디죠. 너희가 내가 약속했던 것을 잊어버렸니? 내가 이렇게 부활의 몸으로 살아났다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천사가 전한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전해라. 제자들을 뭐라고 표현하셨죠? 나의 형제들이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 그 발을 붙잡고 경배했던 그 여인들이 이제 기쁨을 끌어안고 제자들을 향해 달려갑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두 여인을 비롯해서 모든 제자들이 새까맣게 까먹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2절에 보면 내가 살아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순환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을 상상도 하지 못했던 제자들 귓등으로 듣고 흘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미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내가 살아날 것이고 살아난 뒤에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왜 갈릴리로 가실 것을 이렇게 예수님이 강조하실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왜 먼저 갈릴리로 가셨습니까? 첫 번째, 갈릴리는 우리가 사는 곳입니다.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갈릴리는 부활하신 주님이 그곳에 가장 먼저 가신 중대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사는 곳이고 모든 제자들이 사는 곳이었고 그 당시의 사람들이 가장 유대 땅에서 불행하고 어둠과 절망을 가진 사람들이 살던 곳 그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구약 성경은 이렇게 약속해 놨어요. 우리 주님이 오시는데 어느 땅에 오시냐면 어둠이 가득한 땅, 옛날 번역에는 흑암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둠이 가득해서 빛이 한 뼘도 들어가지 않는 땅,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가 살던 그 땅에 우리 주님이 오실 것이다. 거기 어둠 가운데 앉아있는 백성에게 예수께서 오실 것이다 약속하셨고 과연 그분은 오셨어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스불론과 납달리 땅, 그 땅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자신의 어린 시절의 추억이 스며들어 있는 나사렛으로 가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서 환영을 받았던 그 많은 군중이 있었던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군중을 다시 모으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불법으로 사형언도를 했던 빌라도 총독의 관저로 찾아가지도 않았고요. 피땀 흘려 기도하던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지도 않았습니다. 하늘의 광채에 빛나는 얼굴을 가지고 변화되었던 변화산에 등반하지도 않았어요. 어디로 가셨습니까?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유대에서 가장 절망하는 땅이 바로 갈릴리였기 때문입니다. 갈릴리는 제자들이 주님 앞에 부름받은 땅이고 가장 절망하는 땅이었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사는 곳입니다. 주님은 3년의 공생의 대부분을 갈릴리에서 보내셨어요. 성경을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은 중앙 정치 무대에 나가신 적이 없어요. 예루살렘에서 활동하지 않으셨습니다. 6월절마다 예루살렘에 오셨으나 3년 되던 공생애 때 예루살렘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성 밖에 골고다 언덕에 오르신 것, 그것이 예루살렘 사역의 절정이었죠. 나머지 대부분은 어디서 활동하셨어요? 갈릴리. 이 땅에 가장 절망하는 사람들이 사는 변두리 땅, 입을 열면 험한 삶이
그 거친 말투가 삶이 얼마나 거친지를 드러냈던 그 험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그 갈릴리 땅으로 가셔서 거기서 사역하셨습니다. 왜 거기서 사역하셨을까요? 주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바랐던 바로 오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한 당대의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원했습니까? 그리스 헬라 제국에서부터 로마 제국으로 이어지는 그 식민지의 압제를 벗어나기 위해서 혁명가가 오기를 원했습니다. 독립운동가가 나타나기를 원했고, 유대인의 왕으로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유대인의 왕을 원했습니다. 그 기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산산조각이 나버렸어요. 3년이나 제자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일이 다 헛수고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그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열심당이라고 하는데, 젤롯이라고 하는데, 그 열심당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죽은 가룟 유다 외에 11명의 제자들이 우리의 사역은 실패했다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하시면 왼편 오른편에 앉아서 한 자리 해보겠다는 꿈을 꾸었던 제자들, 그 꿈은 안개처럼 사라졌고요. 웬만하면 3일을 예루살렘에서 기다리지 않았겠어요? 3일 만에 부활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죽음 앞에서 깡그리 다 잊어버렸고 인생은 다 패배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 열패감에 제자들이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살았던 곳으로 뿔뿔이 흩어져 가버린 것입니다. 자기 고향에 가서 숨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그리고 베드로 같은 사람은 자기가 원래 어부였거든요. 전문 어부. 나는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간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복음에 그렇게 고백한 기록이 생생히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졌어요. 제자 공동체는 완전히 패배당하고 말았습니다. 제자들이 각각 흩어지는 그 등 너머로 들리는 한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절망과 좌절의 공기가 가득합니다. 그 일상의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갈릴리로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 절망의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절망하는 그 자리로 찾아오십니다. 절망의 장소는 어디죠?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는 공간이에요.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먼저 오셨어요.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인생을 살면서 이리 치이고 저리 부딪히면서 가슴에 난 상처가 구멍이 뻥 뚫려서 어찌할 수 없는, 해석할 수 없는 상처를 가슴에 끌어안고 삽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어디로 가시죠? 그 상처가 있는 한가운데, 실패가 있는 곳, 절망이 있는 우리의 갈릴리에 먼저 오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승리를 선포하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진리를 보지 못할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없죠. 그거 언제나 그렇습니다. 카잔의 기적으로 독일을 상대로 해서 2대0으로 이겼는데, 2대0으로 이겼어 이러는데, 그때 누군가가 우리가 패배했다고 징징 울고 있으면 우리가 그 옆에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고 정신 차려, 못 봤어? 2대0으로 이겼잖아.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부활의 소식이 그렇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비참한 죽음을 통과해서 우리 주님이 통쾌한 생명의 역전승을 거두었습니다. 이게 부활의 소식이에요. 오늘 저희가 우리 더샘을 가족이 소천하신 소식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95세에 돌아가셨으니 호상이다. 예, 맞습니다. 이 땅에서 천수를 누리셨으니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러나 사탄의 지배로 죽음을 맞는다면 호상은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죽음은 사탄의 지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 삶의 결과입니다. 죽음은 사탄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우리를 고소한 형벌이죠. 우리는 다 자기 운명에 대한 예언자입니다. 그 예언은 정확하죠. 심지어 어떤 예언입니까?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예언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예언자들입니다. 뭐죠? 우리는 한 번 죽습니다. 나이 고하와 상관없이 언젠가 한 번 죽습니다. 이 죽을 운명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사탄이 인간을 넘어뜨려서 씌운 형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에게 더 씌워진 이 죽음의 운명을 부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죽음이 믿음으로 볼 때, 믿음으로 눈 떠서 바라볼 때 모든 죽음이 호상이 되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 되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립니다. 그리고 죽음의 송사를 더 이상 받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갈릴리는 완전한 절망의 땅이 아니라 완전한 생명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삶에 영생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갈릴리는 처음 제자들을 부르신 곳이고 그 제자들을 사명 가운데 다시 세우신 곳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갈릴리로 가셔서 가장 먼저 한 일이 11제자를 만나신 겁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다시 만났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복음을 가르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치유하셨던 곳입니다. 제자들도 주님 앞으로 제자로 부름받아서 그 하나님 나라 사역에 동참해서 사역의 열정을 불태웠던 곳, 그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백부장의 신화를 고쳤고 갈릴리 언덕 위에 올라서 소위 산상순으로 알려진 그 지극한 복된 말씀을 제자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빈 그물을 들고 낙심하던 그 제자 베드로, 어부로서 바다는 나보다 잘 아는 사람이 없다고 말했던 그 베드로가 빈 그물을 들고 낙심할 때 우리 주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잡게 해주신 곳, 그곳이 바로 갈릴리 바다입니다. 뭘 얘기해주고 있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인생의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자부하며 살아가다가 넘어지는데 넘어질 때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일어설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앞이 안 보이거든요. 그때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 인생의 주인이다, 내가 너의 인생의 전문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그 갈릴리 그 바다를 풍랑 위를 걸어오셨고 갈릴리 해변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셔서 자신이 하늘의 떡, 이 땅의 모든 사람을 공급하시는 하늘의 떡, 영원한 생명의 양식인 것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사명을 확인하고자 하십니다. 갈릴리에서 세상의 헛된 욕망에 굴복한 삶, 욕망에 패배하는 우리가 그 헛된 삶을 내려놓기를 원하셨어요. 베드로가 다시 어부로 돌아갔습니다. 헛된 욕망을 붙들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삶의 자리로 갔는데 주님이 그 자리에 먼저 찾아오셨다고요. 이제 성경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이 끝끝내 승리와 생명으로 나타난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님의 역전승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며 먼저 갈릴리에 주님이 계십니다. 과연 2000년 동안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은 인생의 새 출발을 했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갈릴리, 그 일상에 희망이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먼저 가셨습니다. 여러분의 갈릴리, 여러분이 절망해서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의 삶의 전문가라고 말하는 그 삶의 자리에 먼저 가셔서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는 네 삶을 고칠 수 없어. 너의 일상의 자리에 내가 먼저 왔다. 나를 붙들어라. 주님이 말씀합니다. 우리의 갈릴리, 우리가 전문가로 살아가는 자리 같지만 그 자리는 우리 주님이 부르신 자리입니다. 주님이 임재해야 살 수 있는 자리가 우리의 자리, 우리의 갈릴리입니다.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제자들의 첫사랑이 회복하는 곳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릴리는 믿음이 새 출발을 하는 곳입니다. 이제 이전에 버렸던 사명을 새롭게 회복하는 곳이고요. 갈릴리는 흩어진 마음을 새롭게 해서 영적인 가족을 새롭게 세우는 재건의 장소입니다. 절망을 바꾸어서 희망을 선포하는 자리, 그게 바로 갈릴리고 우리의 삶의 터전입니다.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썼던 사람은 한결같이 실패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마치 유리잔처럼 와장창 깨져서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하다 여기는 자기 삶의 전문가라고 자부했지만 더 이상 자기 삶을 붙들 수조차 없는 그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졌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회복했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실패에 머무지 않고 주님이 먼저 갈릴리로 오셨을 때 주님을 만났습니다. 사명을 새로 부여받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 다 도망했었지만 갈릴리로 먼저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다시 사명을 가지고 일어섰죠. 그 중에 대표 베드로, 그 얼마나 수치스러운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까? 그러나 그는 감사할 거예요. 그가 저주하면서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 갈릴리 해변에서 빈 그물을 들고 우리 주님을 만납니다. 우리 주님이 물으시죠. 네가 날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눈물겨운 대답이 이어집니다. 주님이 제 마음을 아십니다. 참 놀라운 대화죠. 그 대화가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찾아오는 모든 사람의 출입구예요.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실패했냐? 네 삶의 전문가라고 자부하더니 넘어졌구나. 괜찮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우리의 대답을 기다리십니다. 우리의 대답, 주님을 만났다면, 주님을 주목한다면 동일한 대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대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주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 사명으로 일으켜주세요. 교회는 이 부활의 역전승으로 믿음을 제기한 사람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갈릴리로 가시기 바랍니다. 갈릴리는 복음의 새로운 출발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곳, 새롭게 사명을 받는 곳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라는 갈릴리로 가십시오. 거기 먼저 우리 주님이 계시고요. 눈 떠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이라는 갈릴리로 가십시오. 그곳은 그저 먹고 사는 곳이 아니라 주님이 사명을 주셔서 생명을 불어넣는 곳입니다. 여러분의 내면과 개인이라는 갈릴리, 나보다 나를 더 잘할 수는 없어. 그렇게 말했던 그곳에 가보십시오. 눈 떠 보시면 그곳에 우리 주님이 먼저 와 계십니다. 거기서 우리의 갈릴리로 먼저 오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보다 먼저 와 계신 주님, 먼저 부활하신 주님, 우리 인생의 부활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보다 먼저 우리를 아셨고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 삶에 먼저 오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먼저 오셨어요. 우리 삶에 오셔서 우리의 발을 먼저 씻겨주셨고 언제나 먼저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먼저 사랑하셔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고요. 주님은 먼저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받으셨고 먼저 죽으셨고 먼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활로 더 이상 흔들릴 수 없는 확신을 갖게 됐어요. 이 부활의 소식을 들은 다음에 제자들과 교회가, 실패해서 일어나서 주님을 바라본 교회가 동일하게 한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 여기저기 숨어있고 엠마오로 떠났고 갈릴리로 뿔뿔이 흩어졌던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확신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절망이 확실해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죠. 엠마오로 지쳐서 그 무거운 발을 질질 끌고 가던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싹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뭐라 그랬죠? 우리 삶에 먼저 오셔서 성경을 깨닫게 하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했던 이 말씀이 이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이 그 마음을 밝혀주실 때 제자들이 마음이 뜨거워져서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알게 되죠. 주님이 말씀하시던 하나님 나라가 확실하구나.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죽음에서 부활함이 분명히 이루어졌구나. 그리고 고백을 회복합니다. 회복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우리가 죽음 같은 인생을 질질 끌고 살아도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하면 비록 한 번 죽어도 주께서 우리를 되살리시는구나 깨닫고 알게 된다는 것이죠. 부활의 역전승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사탄이 우리를 손가락질하면서 고소하는 그 죽음의 형량 따위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은요, 성도들의 장례식을 만나잖아요. 저는 전사가 됩니다. 전투력이 확확 끌어올라요. 왜냐하면 그래, 사탄아, 네가 우리를 죽음으로 송사한다고?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두려움 따위는 우리에게 이제 우리의 거칠 것도 없다 바라보게 됩니다. 죽음을 마주할 때, 가장 밑바닥에 있는 절망을 맞이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궁극적인 희망을 확인하게 돼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갈릴리, 우리의 사는 자리, 우리의 일터에 먼저 오셔서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여러분의 갈릴리로 오신 그 부활의 주님의 역전승에 동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이 끊임없이 역전했다, 참여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주님의 것이 아니라 먼저 부활로 들어가셔서 우리의 모두의 것이 되도록 특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헌신 찬송 선한 능력으로의 가사를 쓰신 보네포 목사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아는 사람에겐 절망이 없다. 예수의 부활을 아십니까? 예수의 부활을 믿습니까? 그럼 우리에겐 절망이 없습니다. 왜요?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사는 자리 그 갈릴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현장으로 바꾸어 버리셨기 때문이에요. 먼저 갈릴리로 오신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여러분의 갈릴리의 부활을 누리는 그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